이 본문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의 꿈을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꿈을 다니엘로부터 알아듣고 꿈을 꾼 것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또 꿈을 알려주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고 술사들, 점쟁이, 박수들, 제자들을 다 죽이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들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봐서 상황을 묻고 친구들에게 가서 상황 설명하면서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 꿈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더니 그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이 왕에게 이 다니엘을 데리고 가서 자초지종 설명했어요. 다니엘아, 네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꿈을 말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했더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해서 알려줄 뿐입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죠. 왕께서 나라를 고민하고 나라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번민할 때 이때 환상을 보셨습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셨는데 이 환상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봤던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이 우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정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으로 되고 가슴과 손은 은이요, 또 이 배는 노시오, 쇠는,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얼마는 진흙으로 얼마는 쇠로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에 대한 것이 바로 왕께서 보신 환상 꿈입니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해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야기를 쭉 해나가죠. 그래서 금머리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라가 약한 나라가 오고, 그 다음에 매우 강한, 약하면서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쇠 같은 나라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바로 나라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부서뜨리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발가락에 흙과 쇠가 이겨졌듯이 그 나라가 또 이렇습니다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느닷없이 하늘에서 이 돌멩이가 나타나서 이 진흙을, 발에 진흙과 쇠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때리니까 와르르 무너져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그 돌이 산더미같이 쌓였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망하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때에 여기에서 느닷없이 대제국의 황제가,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거기에서 예물과 향품을 거기에 주고 벼슬을 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4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체면이고 채통이고 이걸 따지지 않고 정말 그렇게 번민하고 자기가 정신쇠약으로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이게 도대체 무슨 징조인가, 그러다가 해석하지 못하고 꿈을 알려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모두 다 죽이라 해서 죽여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알려줬으니 얼마나 다니엘이 영웅이 됩니까? 그러면서 엎드려 절을 했다. 그냥 엎드렸다고만 모르는데 엎드려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약속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원했던 거예요. 자기 친구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세워서 지방에
지방지사로 바로 다스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죽을 위기에 있었죠. 죽을 위기. 어제 아침에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죠. 삼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을 자가 죽지 아니하고 또 바벨론에 남은 지혜자 그들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자가 되고, 친구도 그 벼슬을 얻게 하고, 여기에서 뭘로 이렇게 되느냐, 이게 핵심이죠. 뭘로 이렇게 되느냐?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믿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하고 내 판단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점쟁이들이 말을 했죠. 점쟁이가 말했던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제 아침에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보세요. 2장 10절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여기에 갈대아인은 누구냐면 점쟁이들, 박수, 무당, 또 지혜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왕이 그 일을 보고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이나 갈대아인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왕께서 부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제 이왕 죽을 거 바로 말해야겠다 이거예요. 역대 왕들, 여러 왕들이 이렇게까지 이걸로 죽인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 꿈을 말하면 해석해주고 그러는데 꿈까지 이야기하고 해석까지 하라고 이런 왕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했죠. 그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육체와 함께 사는 신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습니까? 여기서 함께 살고 있잖아요. 제대로 꿰뚫고 이야기했죠. 육체와 함께 사는 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죄인을 구원시켜 주기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고 함께 하시는 거죠. 구원해주고 나 간다 하고 훌렁 가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요,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복이, 어떤 복이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이냐, 이걸 알아야 해요. 그냥 우리가 무엇을 집을 사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이런 것은 큰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은 그냥 그렇고, 이건 너무나도 우둔한 생각이에요. 우둔한 것은 이런 미련하단 말이고, 미련한 말은 바로 무지하다는 거고, 무지한 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둔하여 미련해서 지식이 없어서 무지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그렇게 그때는 누가 보더라도 믿음 좋다고 말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벌렁나자 빠지듯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굿바이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 중에 어떤 복이 가장 크냐? 어떤 복이 가장 크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이것을 귀로는 들어서 이성으로 아는데 가슴에 와 닿지 않으니까 문제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치고 모두 이 가슴 속에 파고들으면서,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사직업 속에 들어갈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간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거기에 살기 위해서 부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주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대해서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주신 것도 복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복이 뭐냐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사탕 좀 막 좋아가지고 최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최고야 하면서 그 사탕 때문에 뽀뽀하고 최고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탕이 최고입니까? 아니죠. 부모가 함께 사는 것이 최고잖아요. 저 조금 그 원했던 거 안 해주면 엄마 싫어 아빠 싫어 하고 이런, 그래서 철부지의 그 자식이 된 것처럼 우리는 철부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고 천란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내가 아무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기에 죽으란 법은 없다. 아버지가 죽도록 내어주니 힘 있는 아버지가 죽도록 내버리겠느냐? 아니다 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믿음과 기도의 결과란 제목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있었으나 그 다니엘 세 친구도 죽을 위기에 있었으나 다니엘이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그 왕께서 요구한 대로 모든 걸 알려드리리라 라고 했잖아요. 본 것도 없었어요 그때. 근데 뭐가 있었어요? 믿음. 그 다음에 자기 친구에게 가서 상황 설명하고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만 독점하는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다니엘과 같은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은 각자의 모든 문제들이 다 있고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절망하지 말고 세상 판단, 세상의 정황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기회로 삼으리라고 결단하면서 이때 하나님께 내 영혼이 더욱 뜨겁고 가까워지고 범사는 해결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아름다운 생각을 가져야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고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왜 이런 했느냐 하면서 이때 그 마음을 가진 것을 마귀는 알고 날파리가 쇠파리가 냄새 맡고 유잉하고 오듯이 마귀 사탄은 그때 덤벼들어서 너 예수 믿고 잘된 거 뭐가 있냐? 너 안 되지? 하면서 번민을 주다가 미끼에 걸려서 이방 종교로 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만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문이 열려 있는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무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이걸로 풀어나가면서 다니엘의 결과가 우리의 결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